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지금 돌보고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 정말 딱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구나.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저는 벌써 아는 지가 벌써 27년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 볼 때마다 이렇게 신실한 분은 없다. 세상이 이렇게 신실할 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성일 선교사입니다. 저는 최영태 선교사님하고 같이 같은 지역에서, 그리고 은혜장로교회와 희망장로교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넘치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시찰인 거죠. 지역도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연합으로 사역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찬양 집회 아니면 청소년 캠프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같은 형제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영태 선교사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참 목회자세요. 그래서 선교사지만 현지에서도 정말 목회자로 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이 시간 한 가지 꼭 기도 부탁드릴 것은, 지금 최영태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세요. 그래서 지금 댁에서 이렇게 계신데 좀 가볍게 잘 넘어가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연고지가 없어서 이렇게 오게 된 게 참 영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양혁승 목사님은 정말 소개해 주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멀리서도 늘 뵈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뵙게 되는데,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달에 저희 부부와 또 16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언어 훈련을 2년간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큰애는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 딸은 6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현재 14년째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나서 이제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저는 선교사가 잘 준비돼서 선교사가 잘 계획해서 선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심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치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장로교회와 소망 장로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되고 또 최영태 선교사님께서 잘 훈련시키고 양육한 두 목회자가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두 교회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지, 저희는 넘치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1년째가 됐거든요. 이 11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필리핀 다바오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이 시간 먼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선교지에 파송받고 나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난 뒤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보다는 현지인들입니다.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목회자 한 명이 곧 현지인 교회를 만들게 되고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인, 목회자,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학생들을 받아서 계속 훈련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바오에는 저희 선교사들이, 저희 GMS 파송 선교사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생들을 뽑아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목회 훈련을 같이 시키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9년간 함께 사역을 했던 그 현지인 목회자가 신학생 1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분리 개척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계획한 대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고난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을 저에게 시켜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먼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메시아 구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도 열심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8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더 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 속에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장소에 불문하지 않고,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소외받은 지역입니다. 무시받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도 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다른 외국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혼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혼혈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혈 민족으로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섞이길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 순수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던 거예요. 싫어했던 거고, 같이 마주 앉기도 싫어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달랐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소외된 지역, 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은 시선이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잊지 말아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빌립을 보내셔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복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소외받은 자들, 무시받은 자들, 억눌린 자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변화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환경이 주는 기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주는 기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사마리아에 넘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길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선교지는 어떤 곳입니까? 소외받은 지역, 우리보다는 조금 더 못 사는 지역,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 선교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바오도 그런 지역입니다. 소외받은 지역.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필리핀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알지만 진짜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도 역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선교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이단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신학생 2명을 먼저 선발을 해서 이제 이 신학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같이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2명의 신학생들을 이제 뽑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1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굉장히 저를 닮아서 잘생기고 왠지 신실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악기도 굉장히 잘 다루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은 뭐였냐면 찬양 사역이었어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한 찬양 집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딱인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구나.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한 친구만 뽑기가 좀 그래서 외로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옵션으로 따라온 한 친구를 그냥 같이 뽑은 거예요. 이 친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옵션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외롭지 말라고 이 친구.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요. 한 3, 4개월이 지났을 때 저와 같이 사역을 꿈꿔왔던 이 젊은 친구를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때 정말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하고 슬펐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계획한 대로 이런 사역을 할 건데, 이런 찬양 사역을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서 앞으로 이 친구와 함께할 사역들을 꿈꾸며 준비해 왔는데 이 친구를 데려가신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안고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필리핀은 일주일, 길게면 한 달 장례식을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밤마다 저녁마다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봉고차에 태워서 같이 장례식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도 안 나오죠. 큰 슬픔과 허탈함 때문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저녁마다 봉고차에 탄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신학생, 하나님의 종을 데려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하자. 이제 우리가 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이분들이 더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신학생, 옵션으로 데려왔던 아무 달란트 없는 그저 옵션에 불과했던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동역자, 귀한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이 친구도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그 친구의 몫까지 다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기타 치지 못했던 친구가 기타 연습을 하더니 몇 달 뒤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실력까지 키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까 영상에 봤던 분리 개척을 했던 케어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혹시 근심하고 낙심된 심정으로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선교사들이 결코 그 선교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선교사들도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변해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장로교회와 희망장로교회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선교지 현장마다 선교사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이러한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넘치는 교회에서도 많은 리더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야겠다. 집사 직분을 주고 이제 함께 초대교회처럼 집사를 임명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마친 뒤에 2020년 1월 첫째 주에 첫 집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집사님들을 세우고 청년부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이러한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멋진 사역들을 꿈꾸며 이런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재직 세미나도 하고요, 부흥회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그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3월 둘째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코로나가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또 허탈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워서 이제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됐을까?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한 달이면 되겠지.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선교사로, 목사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전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저희 파송교회를 통해서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 저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나 선교 잘하고 있어, 나 정말 괜찮은 선교사야,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막 보여지니까 청소년 캠프도 하고요, 최영태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지역 교회들 연합해서 찬양 집회하고 부흥회를 하고 청소년 캠프들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선교를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삶을 보면서 이제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쌀을 사고 구제 물품을 삽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저희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요, 성도들을 비롯해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도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아니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문화사역, 찬양사역,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딱 나뉘더라고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교의 본질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핍박 속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핍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할 것 같은데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더 힘있게 복음을 선포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동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은혜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없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 그것이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어김없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삶의 현장,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저 천국의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